한계숙 선동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속량으로 씻김받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 아가페 사랑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구제불능인 잿덩이 저희들을 진리 말씀 천국 복음을 허락하시어 신령 천국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니 선포되어지는 진리 본질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화합하여 기준축복으로 삼아서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지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신앙사상과 진리본질 정신사상으로 천국 구원 확장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복음 진리로 우리 속에 중복적으로 덧입혀져서 오직 진리 말씀으로만 구원되어지고 잿덩이 저희들을 고칠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될 수 있사오니 그저 날마다 납작 엎드려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우리 심령 성전에 임하시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으로 모시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가득하여 상주에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영원한 신령 천국의 참신앙인으로 믿어지는 하늘 보좌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진리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지금 나눠드린 원고 보시고 계시죠? 자,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복수라고 그랬죠. 하늘들. 자, 근데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하늘은 단수 하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하늘은 영원부터 영존에 있는 하늘나라.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기독신앙의, 우리 진리신앙의 핵심 복음인 궁극적 구원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 뜻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완전 무궁한 인격자시며 영원 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이시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신령세계 낙원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존에 있었습니다. 지극히 광명하고 휘황찬란하고 황홀하고 무한광대하고 완전 무결한 신령세계 그 낙원천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과거에 있었던 체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 하늘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나 봐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하늘까지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로 본 거죠.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뭐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영으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을 보고 와서 정말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듣고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낙원은 하나님께서 완전자로, 무한자로, 독존자로 계시는데 그 신령한 낙원 자체가 이질성이 전혀 없는 거룩한 곳이고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에 거기에는 대립, 마찰, 충돌이 전혀 없는 세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세계고 또 신령한 영적인 것만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죄된 것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육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대립, 마찰, 충돌이 전혀 없는 세계, 거룩한 세계. 그 신령한 세계는 무한한 세계인데 범위적으로도 무한이요, 종류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그 세계에 함께 존재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극락성, 존영성, 향락성, 거기에 있어서 조금이나 감소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체계신학 시간에 다 배운 거죠. 그 신령한 낙원은 완전한 인격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향락으로 누리시기 때문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고독함과 부족함도, 불쾌감도, 불행함도, 불편함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선과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쾌락면이나 향락면이나 극치로 누리시기에 너무나 좋으니 완전한 인격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뭐의 발로에서? 애성과 선성의 발로에서 그 좋은 천국을 당신과 함께 누릴 대상을 고안하셨던 것입니다.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누릴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자를 고안하셨던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무궁하고 극치의 향락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낙원을 당신께서 홀로 누리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정도이니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좋은 낙원을 누구와 함께 누릴까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영원 전에 택정하셨던 것입니다. 뭐가 너무나 좋으니까? 천국의 영광과 누림이 너무나 좋으니 하나님의 선성과 애성의 발로에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줘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선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가페죠. 그래서 그 신령 천국 낙원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기가 좋은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뭐라고요? 어떤 거? 어떤 곳? 예,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고 계시는 천국의 누림 때문에, 천국의 누림이 너무나 좋아서,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이 천국을 누구에게 줘서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 이해되시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천국의 누림 때문에, 천국의 영광성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천국 누림의 영화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셨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어떤 복? 예, 이게 근원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복? 예, 천국 누림의 복. 아멘. 하나님이 아예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복, 희성아? 예,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던 신령 천국의 누림의 복.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근원적인, 원인적인 복입니다.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언제 택했대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시가 있잖아요. 생지가 있고. 근데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당 나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든 스스로 교회 나오든 내 의지로 교회 나오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아멘. 선택받은 그 자녀들에 한해서 복음 전도자의 말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든 아니면 성령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스스로 교회당 문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왔든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든 그렇게 된 것이지 인간 자기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 주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완전한 세계라고 했죠. 속되거나 가정한 것은 못 들어가죠. 못 누리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빼닮아야, 그래야 그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곧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해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이에요. 자, 근데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5절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어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 천국 누림의 복. 여기 9절대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정적 아들. 예정적으로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영원 전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영원 전에 당시의 자녀를 선택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시 어느 때에 자기의 죽었던 영혼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까? 입혀 주시면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까? 중생이 되죠? 중생된 영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정적 아들이었던 우리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법적인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법적인 아들. 그러니까 예정적인 아들을 실제적으로 누구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을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나에게, 죽어있던 나에게 입혀주셨어. 그러면은 살아나는 겁니까? 예,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에게, 송장 같은 나에게 예수님의 피의 속량이 덧입혀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속주라 부르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과거 완료죠? 법적인 아들입니다. 우린 다 법적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묵음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은 우리가 고역이고 힘든 겁니까? 그 자기가 복이 되고 기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까? 그 영광의 세계의 찬송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국의 영광된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려고. 이 말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게 하려고. 찬송 부르기 싫은데 넌 불러 이놈아 그러면 억지로 불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송을 다른 피조물에게 부르게 하면 그 사람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이 되는 겁니까? 그 기쁨과 찬송의 세계에, 영광의 세계에 동참이 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선택된 자녀들을 어느 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을 입혀서 거듭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무엇을? 천국 누림이라는 이 큰 대구원을 언제? 누구 안에서? 어떻게? 아멘. 야, 천국 누림이라는 큰 구원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주려고.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합당한 그 영광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누릴 주인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선택하셨다고요? 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누릴 주인공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합당한 주인공의 그 실력, 자격을 준비해야 합니까? 기본 자격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셨죠? 그죠? 십자 구속사역으로 칭의로. 근데 이제 칭의 입었으면 답니까? 이제 천국 백성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났으면, 그죠? 천국 백성으로서 태어났으면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은 젖먹이 갓난 아이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부지런히 진리와 생명의 영감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야 되는 겁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다 자라야 합니까? 육체가 자라듯 정신이 자라듯 우리의 영적인 면도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성장이 돼야 영의 세계를 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 곧 귀한 진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받아먹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성경에 어디에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까? 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예법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터를 무너뜨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로. 그 터가 무너진 속에서 성도의 기본 자세,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성경 읽기, 이 성도의 기본 자세를 무너진 속에서 아무리 예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봐요.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나? 자기의 고장난 정신과 인격을 고치고 새롭게 세우나? 안 된다니까요. 기본 터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믿는 의지를 안 쓰면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 거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 도모로 유일한 제1 목적물로. 자, 그럼 제1 목적물이 있으면 제2 목적물도 있는 겁니까? 예. 제1 목적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중에서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며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 이룰 구원 성화원을 잘 이룬 사람이 제1 목적물입니다. 제2 목적물은 뭘까요? 예.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정신없이 세상에 정신이 팔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1 목적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제1 목적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자라야 되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지키고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쓰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믿음의 설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이 바로 특별 도모라 했죠? 다른 피조물들은 일반 도모입니다. 우리는 특별 도모로. 그리고 어떤 목적물? 제1 목적물. 구원의 제1 목적물. 자, 그리고요, 유일무이한 계약의 상대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야, 참.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참, 자,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그 신이신, 조물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고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우해 주신 겁니까? 아니,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 안 맺어도 돼. 그래서 당신은 전혀 부족함이나 고독함이나 쓸쓸함이나 외로움이 없어요. 홀로 계셔도. 근데 왜 굳이 말도 안 듣고 죄 많은 탈 많은 우리 인간들 만들어가지고 왜 굳이 그렇게 생고생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말씀 지켜라, 이대로 살아라.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그냥 아프시고 서글프시고 때로는 역정을 내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시고 때로는 엄청나게 또 사랑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왜 스스로 하나님 당신 혼자 스스로 왜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시고 인간 표현으로 말한다면 말도 지지도 안 듣는 우리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건요, 당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내려온 거고요, 엄청나게 스스로 낮추신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약자. 이야, 참. 자, 그리고요, 인간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인, 동기, 목적을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신인상후 인격적으로 영원히 교제 교통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돔으로 제1 목적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신인상후 인격적으로 영원히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돔으로 구원의 제일 목적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신께서 조물주 신께서 피조물 인간, 하찮은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영원한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자가 되겠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신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한 나라의 임금이 저기 다리 밑에 자고 있는 거지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나랑 친구하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이것보다. 한 나라 임금이 다리 밑에 자는 거지하고 너 나랑 이제 아무튼 사랑의 관계를 맺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동맹을 맺자. 계약을 맺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초강대국 그 나라가 아프리카 최빈민 나라 가가지고 자 이제 대통령끼리 아니 최강대국 대통령이 최빈민촌 그 나라의 어떤 부족 족장을 찾아가가지고 너 나와 1대1로 계약을 맺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면 따져서 국격으로 봐서나 모든 면 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약을 사랑의 대상자로 계약을 맺으신 거라니까요. 자, 밑에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형무적의 신이요 영이시며 완전무결한 인격성을 가지신 완전무궁한 인격자이시다. 무형무적이란 뜻은 형태도 자취도 없는 무형무적.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완전무결한 뭘 가지셨어요? 인격성을 가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가진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인격성에는 완전 무결한 지혜 지식과 지극히 성스럽고 고결한 도덕성에서 나오는 거룩, 선, 아가페, 사랑, 진실, 공의로움이 근원적, 발생적, 자체적으로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지금 논한 거죠. 완전 무결한 지혜 지식과 지극히 성스럽고 고결한 도덕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뭐죠? 선, 사랑, 거룩, 진실이죠. 그리고 능력성의 의와 주권이죠. 예, 이것이 근원적, 발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있으시다. 자, 그리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성인 근원적, 자체적, 발생적 아가페 사랑과 지구한 선성에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죠? 그 지극한 거룩하고 고결한 인격에서 그 선성과 애성에 반루해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누릴까?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를 생각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계획 작정하시고, 자, 여기서 구원을 예정계획 작정했다. 이 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기본구원, 성화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 궁극적인 구원. 이건 뭐냐면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최종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이 뭐예요? 큰 구원이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누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천국 누림의 구원. 이것이 최종적이고 결과적이고 궁극적이고 목적적인 구원이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기본 구원과 이 세상에서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은 왜 시키는 거예요, 결국?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인 천국 누림이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기본 구원 시켜가지고 기본 의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기본 의인으로는 못 누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한들 못 누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성화 구원을 입히십니까? 그러니까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은 결국 뭘 위해서 입히는 거예요? 천국 누림이라는, 따라합시다, 궁극적인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을 입히시는 겁니다. 참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기본 구원, 성화 구원, 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참 구별되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참 이것을 모르는 데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정말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관을 모르면 뭐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죠? 성경 해석, 설교가, 교훈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세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참종하면서 거짓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자기의 평생이, 일생이, 영원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거짓 종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으로 역사하는 역사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우리를 지옥으로 절대로 못 끌고 갑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천국의 누림을 못 누리게 하도록 계속 꼬시는 거예요. 유혹, 미혹으로. 내 안에 옛사람으로, 주변에 아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자꾸 나를 그냥 내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뒤에서 물기인 작전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어딜 가? 나 교회 가야 돼. 어딜 가? 여기 같이 있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날 끄집어 당겨가지고 물기인 작전 쓰는 거,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진리의 사도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끄집어 올리는 거죠. 교훈으로, 진리의 교훈으로, 깨달음으로, 깨우침으로. 그죠? 그래서 이 교훈은 성도님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성이 하는 거죠. 이성. 마음, 정신, 양심이 하는 거예요. 듣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옳은 판단을 내리려면은 옳은 빛이 들어가야 됩니까? 절대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까? 절대 기준을 제시해서 이렇게 살아야 당신이 생명이 됩니다. 이걸 어기면은 당신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영혼이 망합니다. 육은 좋은 것 같지만 영이 죽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게 해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바로 참 종의 역할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인도자 눈치를 보면요, 눈치 보여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고, 목사님 어떻게 봐? 이 쇳덩어리가. 자꾸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교훈을 붙잡고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과 지구한 선성에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를 구원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돔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1인격의 영육 결합체로 오각의 오감성이 있는 자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자로 신상 필벌이 있는 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여기 시비선악을 알 수 있는 자. 시비는 뭐죠? 옳음과 그름이죠.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자로. 또 신상필벌,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 직립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를 고안하셔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자로, 이런 인격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방금 읽은. 자, 그 다음에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로, 신의 성품을 입을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낙원 천국에서 영생 향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야, 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피조물인 잿덩어리 우리 인간이 감히 신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나중에 낙원 천국에서 영생 향락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의 대상자로, 인격자로, 인간으로 지으셨다는 것. 계속이요. 이는 우리를 성품과 인격이 성화되고 영능의 실력을 고차원적으로 배양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신령세계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가페 사랑으로 신인상후 인격적으로 수수관계를 가지며 신령한 희락으로 영생 향락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아멘. 네, 잠시 쉬었다. 자, 계속 이어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낙원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수도모로 구원의 제1목적물로 영육 결합체로 지으신 것이다. 예.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세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수도모로 구원의 제1목적물로 영육 결합체로 지으셨다는 것. 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무한광대하고 영원무궁한 신령세계 천국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존으로 누리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매우 아까울 정도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낙원 천국은 지극히 거룩하고 무한광대하고 영원무궁한 세계이니 아무리 많은 존재들이 함께 극치의 향락을 누린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조금도 그 누리심에 감소, 감퇴, 부족함, 이질성, 대립, 마찰, 충돌이 전혀 없는 충만하고 신령한 세계이다.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이 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간이, 장소가, 기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몰려가지고, 학생들 몰려가지고 20,000명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마음껏 거기 있는 놀이기구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람 구경만 하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 치이다가.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 광대하고 광활하고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해도 전혀 누리기에 부족하거나 그 누림성에 있어서 그 누림성이 감퇴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 계속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 좋은 신령 세계를 기업으로 상속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존귀 영광으로 영원 무궁토록 극치의 향락을 누리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기로 언약하신 낙원 천국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자에게 상속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기로 언약한 천국은, 그 말이죠. 그 다음 계속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대심판과 종말이 있는 유한한 곳, 요동하고 진동하는 이 땅,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는 현존하는 이 어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해보다 더 밝은 참 빛이 비치는 광명한 세계이다. 아멘. 예, 이런 세계가 우리의 고향의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의 나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침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계속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성과 선성의 발로에서 그 좋은 영원 무궁한 낙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가 타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가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죠?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 주고 싶고, 그죠? 자기는 좀 못 먹어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을 보조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극치로 누리시던 그 낙원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던 그 선성, 애성이 얼마나 뜨거우면 창조주 하나님의 호 로고스 맏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보속자로 보내셨을까. 예, 참 이제 읽은 이것만 또 해도 참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천국의 누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면 잿덩어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건지기 위해 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아 죽여버리냐 그 말이에요. 천국의 누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그 아가페가 얼마나 대단하면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맏아들의 맏아들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살려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을 누리게 합당한 사람은 성장하라. 근데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우리가 천국 누림 모르겠고요. 당장 나는 세상에 보암직 원직 탐수함 게 더 좋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핍박하고 난 몰라. 난 신앙은 적당하게 그냥 융통성 있게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덕에 천국 갈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천국에 입성은 되겠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누리려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다 살고 하나님의 말씀 기본 계명 다 어기고 자, 그 다음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것을 찬송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이요. 우리는 그저 깊은 회개와 감격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참. 자,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인격적, 애정적, 실질적, 실력적, 실효적인 참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들, 처음에는 어떤 아들? 예정적 아들이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효력을 말미암아 어떤 아들? 법적인 아들로 됐어요. 그럼 법적인 아들로 됐으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법적인 아들 됐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 실력적, 실효적인 참 아들로 자라야 됩니까?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 됩니까?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됩니까? 아들 중에 아들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입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실력적, 실질적, 실효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교통, 수수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로 자라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입국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리길, 생명길,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가는 겁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 영광이, 하늘 누림이, 천국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진리 길을, 생명 길을,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쓰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왜 타협하기 쉽죠? 하늘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면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적당하게 잘 맞춰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 예수쟁이냐? 너 예수 미쳤냐? 이런 소리가 그냥 듣기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사고 싶은데 뭘 이렇게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게 바로 뭐가 희미해지면? 천국 누림에 대한 하늘 소망이 희미해지면, 그게 바로 희미해지면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지는 거죠? 세상에서의 관계성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은 그냥 모르겠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그들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신앙 믿음을 그냥 아무 수나 없게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신앙 성조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자, 어디죠? 온 인류? 네, 시작. 온 인류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특수도모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런데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주 하나님과 행위 언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아담이 옛 뱀의 달콤한 거짓말에 미혹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즉시 사망에게 포위되고 이성과 몸도 필연 죽게 되었다. 선악과 먹는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즉시 죽었어요. 사망에 포위가 된 겁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활동불능의 상태. 그거를 성경은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의 생명이 꼴까닥하고 죽는 것처럼 영이 꼴까닥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 영, 그죠? 그것을 너희를 살려놨다.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죄를 지으면 죄와 사망에 와가지고 자기를 딱 포위를 해버려요. 그럼 그 영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활동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귀를 향해서도 어떻게 아무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과 몸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죄만 지면서 사는 거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계속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선악과 먹은 그것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렇게까지 큰 대죄악이 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선악과 먹은 게 이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어떻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추악한 제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등 뒤로 내버리고 거짓말쟁이요 추악하고 가장 간교한 옛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 이야, 이 참 얼마나 큰 범죄 아닙니까?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옛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의,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 세 번째, 금단의 불가침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는 것.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행위 언약이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엄금하시는 것을 인간이
예,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는 거.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엄금하시는 그것을 도둑질해서 먹었다는 거. 그 행위가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몰래. 계속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는 거. 자, 그래서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 많이 하시잖아요. 불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네.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는 거기서 불순종은 필연이에요.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 불신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놓고 하는 말이 성도님들이 불순종해놓고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안 믿은 적 없는데요. 불신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신이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 교통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고 신앙이고 순종인데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앙하는 그 불신에서 불순종은 필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 다리 밑에 거지하고 계약 맺은 거랑 똑같은 그 비슷한 거라 처지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거지 입장에서. 그죠? 근데 거지가 왕의 그 계약을, 왕과 계약 맺은 걸 우습게 여기고 일방적으로 지가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냥. 신과의 계약을 그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린 죄라고요. 계속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야, 참. 그리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인격과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 와, 이렇게 엄청난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반역자는 볼 것도 없이 사형입니까? 왕정시대에? 중국에서는 구속을 멸합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인격을 살인한 무서운 범죄이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결국 스스로 자기의 영혼육을 살인한 자살과 같은 범죄라니까요. 성도님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한 그것이 뭐와 똑같은 죄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자살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 곧 무슨 죄와 똑같다고요? 자살죄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놨습니까? 고귀한 생명입니까? 내 생명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생명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 생명을 내가 뭐라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하찮게 하고 죽여버리냐고 말이에요. 자살행위를 하냐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살행위라니까요. 영혼 육에 다. 선악과 먹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 육에 다 자살행위예요. 선악과 먹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 불신하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따르는 거? 누구 눈치 보는 거? 하나님 눈치보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성 깨지는 게 더 두려운 거야. 그러면 선악과 먹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선악과 그렇게 먹으면 자기 영혼육을 스스로 자살하는 자살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선악과 먹는 게 뭐라고요? 말씀 불순종하는 거. 또 뭘 따라가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옛사람 생각. 그러면 영혼육의 자살행위라는 거. 이야. 자, 밑에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 1서에서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에 대한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 영적인 상태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 44절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속에? 없죠?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말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마귀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따랐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무슨 살인을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 살인한 자는 가인인데, 그죠? 근데 여기 성경은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래네요? 마귀가 누굴 죽였어요? 누굴 살인했어요? 마귀가 누구 죽였어요? 아담 하와를 꿰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은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뭐가? 인간의 죽겨서 힘이 영이 죽는다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까? 오늘도 성도님들 마음에 육신의 생각에 누가 속삭이죠? 마귀가 속삭여요. 뭐라고? 선악과 먹으라고. 곧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라고. 내 육신의 생각에 속삭인다고요. 그 육신의 생각, 마귀의 말 들으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성장은 그 즉시로 죽어버려요. 그거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육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기본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인도자가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니면, 그리고 뭐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할 때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죠. 목사님 죄 질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길 어길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아니, 마귀가 언제 범죄했지? 이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해서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인 그 범죄를 말하는 거죠. 살인도 그 영적인 살인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의 살인을 교사했습니까? 교사죄잖아요. 살인 교사죄.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앞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게 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 순간 그 사기는 어디에 속한 자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니까, 마귀에게. 자, 처음 살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근데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은 영혼육이 다 영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간의 죽여서 생명인 뭐가 죽었어요?
영의 생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첫째 사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겠죠? 옳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라 했으니 간교한 옛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즉시 인간의 주기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었죠? 이것이 어떤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라. 그래서 첫째 사망으로 인간의 주기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었어도 이성과 몸을 가지고 정해진 생을 살다가 육신도 필연 흙으로 돌아갑니까? 예. 이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영혼육, 전 인격이 영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럼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범죄로 그의 영은 즉시 죽었고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성질, 성격, 성분이 전부는 죄악으로 감염, 오염되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버렸다. 이거 진짜 전 인격이 완전히 죄에 감염된 겁니다. 오염된 겁니다. 누구의? 누구의? 첫사람만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예,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그랬죠? 예, 모든 인류가. 계속이요. 첫사람 아담의 영은 즉시 죽어버리고 이성과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육신은 죄악의 병기가 되어버렸으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완전, 단절, 절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구속자로 중간에 이어주는 사닥다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밑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 다음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 편이 돼버려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도 알게, 나 하나님 자녀인데? 목사님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알면서도 지고 모르면서도 짓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 자기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밑에 시작.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 정신, 양심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그 눈빛이 처음에는 흔들리고 나중에는 독해지고 대적하는 눈빛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양상이에요.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무뎌져가지고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나중에 눈빛이 이제 독사처럼 변해요. 얼굴 표정도 표독해집니다. 표독스러워져요. 겸손하고 그냥 좀 죄송스럽고 그런 얼굴, 그런 낯빛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건데 지나면 그거 회개 안 하고 계속 가면은 얼굴이 아주 굳어져요. 깡깡 굳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눈이 그냥 레이저가 막 나갑니다. 계속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그렇게 과민방을 보입니다. 예, 죄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계속이요. 평소 다른 말을 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교회 가자고 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 하면, 계명, 복음을 잘 지키자 하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바르게 믿자고 하면 이런 말에는 그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야, 이게 죄인의 특성, 죄를 지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성도님들도 보세요. 성도님들이 평소에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 순종 잘하고 그럴 때는 이 교회 오고 싶고 성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게 그렇게 즐거워. 그래서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죄에 넘어지고 죄에 져가지고 마귀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별로 그냥 가고 싶지가 않아. 그냥 억지로 오게 되고요. 예배실 설교도 왜 이렇게 긴지. 힘들어. 듣기도 힘들어. 은혜도 안 돼.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자, 계속이요. 그게 바로 지금 죄로 인해 마귀편, 마귀의 종, 마귀의 꼬봉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밑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5가지가 쑥 들어왔습니다. 첫째, 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가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망, 사탄, 어둠의 세상, 율법의 저주. 이 5가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인간 내 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몸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내 안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어둠의 세상과 율법의 저주가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바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밑에요. 시작.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고 그게 바로 죄, 사망, 사탄, 어둠의 세상, 율법의 저주 아래로 종이 되어 스스로 자처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들은요. 불신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부 죄와 사망, 사탄, 마귀의 종이죠. 어둠의 세상을 사랑합니까? 어둠의 세상을 탐욕, 탐심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 중생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육신생활을 따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율법 저주 아래로 딱 묶여버려요. 율법 저주 아래로 묶여버려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하는 아들의 신앙으로 못 올라가고요. 묶여가지고 그냥 매일 눈치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이 뭐죠?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성도인데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다음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두려워 떨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게 벼락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주의 종의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주의 목사를 보면 확 도망가 버리고 걸음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목사님 보면 목사님 반가워서 달려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죄를 지어서 죄 아래 있으면은 목사님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성도도 다른 성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자, 밑에 시작.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그게 곧 선악과를 먹는 행위이니 그러면 옛뱀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와서 자기 어둠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으니 자기 마음속에 무엇가 주인 노릇을 하며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라. 예, 참. 자, 불순종하는 게 곧 뭘 먹는 행위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속에 뭐가 쑥 들어와요? 옛뱀이 쑥 들어오죠? 그죠? 그럼 옛뱀이 쑥 들어와서 자기 어둠의 마음에 뭘 해요? 또아리를 틀고 도살고 있어요. 그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우면요.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깜깜하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 의지로 한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 의지가 뭐에 붙잡혔어요? 자기 의지를, 자기 자유의지를 누가 꽉 붙잡고 있어요? 죄와 사망, 사탄, 마귀가 꽉 붙잡고 있다니까. 자기는 자기 자유의지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조종, 사탄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하는데 뭐 만져요? 죄만 짓는 거예요. 왜? 자기 자유의지를 사탄 마귀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자유의지만 보이지 자기 자유의지를 붙잡고 있는 영물, 사탄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인식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거야.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영적인 원리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의지가 붙잡혔으니 자기 의지로 뭘 마음대로 해도 다 죄죠. 맞습니까, 이치가?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순간적으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 먹을 수도 있죠. 생명과 먹으면 은혜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선악과 먹은 순간 자기 의지는 죄와 사망에 붙잡혀요.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구원은 안 돼요. 그래서 생명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자기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생명과 따먹는 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본 틀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전제는 지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율법 있잖아요. 십계명. 기본 틀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본 십계명을 무시하고서 무슨 이룰 권 성화권을 이룰 수 있고 무슨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절대 계명은 이건 정말 사랑하면 지켜야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 혼돈, 공허, 흑암이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의 머릿속 정신세계를 계시한 것.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2절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랬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 땅이 뭘 계시한 거라고요? 인간의 마음 땅을, 타락한 마음 땅을 계시한 거예요. 아직 빛이 있으라,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계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 복음으로 깨닫기 전에 내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이걸 아예 전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마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 상태가 다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사탄 마귀의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어둠의, 그 밑에 시작. 그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에 빛이 있으라 해서 참빛이 들어와야 첫째 날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단순히 그 역사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전제고 기본이고 그 안에 영적인 계시는 뭐예요? 천지 창조, 만물 창조 그 안에 감추인 계시는 진짜 영적 계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재창조를 기록한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빛을 받아야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여섯째 날에 누굴 만드세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죠?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아멘? 첫째 날에 빛을 받아야 죄인, 죄덩어리, 혼돈, 공허, 흑암인 죄덩어리 우리가 첫째 날에 빛을 받아야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참 사람으로 진짜 재창조,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곱째 날에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의 세계에 여덟째 날에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자기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자기의 심령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난주까지 상고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자기 심령은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 나라가 됩니다. 어둠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순간이죠.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를. 계속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지옥이라. 그 심령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계속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어떻게 해서든 선악과는 안 먹으려고 이런 면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생명과를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아니랄지라도 순간마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원하는 십자가가 좋은 거지만 자원하는 십자가가 안 되면 억지 십자가라도 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님들 경건의 훈련에 애를 써야 돼요. 그 육신의 본능이,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지. 계속이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영적인 면이 죽어버려 완전히 절단이 되고 마음, 정신, 의지면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아무 쓸모없게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소속과 입장이 완전히 추악한 용, 사탄, 마귀, 옛뱀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이라도 선악과를 먹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불신하고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은 완전히 단절되고 절단되고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가 돼가지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지면은 그 타락한 의지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죄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내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내 의지를 죄가 쫙 붙들고 있으니까 내 자유로 뭘 해도 다 죄예요. 그 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밑에 누가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를 내게 다 주겠다. 세상은 내게야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거든요. 세상은 내가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지었죠. 주인공 영장으로 지었잖아요. 영장이란 말은 우두머리란 말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을 선악과로 꼬셨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허락된 세상을 누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빼앗아버린 거예요. 선악과 하나로 맞바꿔버린 거죠. 계속이요. 그런데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하며 둘째 아담을 또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수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첫사람부터 모든 인류가 다 넘어진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다 이기심으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이 뭐냐면은 아예 마귀의 시험을 이겨놓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사람부터 해서 모든 인류가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마귀가 사람을 꼬시는 그 미혹에 다 걸려 넘어들어 다 죄를 졌거든요. 넘어졌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하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먹음직이 뭐예요? 마귀가 먹음직으로 시험한 게 뭐죠? 이 돌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 시험이죠. 나머지 두 가지도 보암직, 탐스럼직.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은요. 경제, 정치, 종교. 그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역시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이기는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계속이요. 그러니 천상천하에서 유일하게 특별놈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당신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지경으로 타락이 되어버렸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얼마나 분노를 하셨을까. 참. 계속이요. 예를 들어 나라의 국왕이 금단의 명령으로 그것을 침범해서 도둑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는데 백성 중에 하나가 원수와 짝이 되어
왕의 권위를 멸시 무시하여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도둑질했다면 그 나라의 국왕이 그거는 별일 아니냐며 용서를 하겠는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죄입니다. 아까 그래서 살펴봤죠, 오전에. 계속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성과 애성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에게 천하를 다 준 거예요. 생명과 일반과는 얼마든지 먹고 다스려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옛 뱀과 짝이 되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엄청난 죄예요.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느낌이 되시죠? 계속이요. 법적으로 보아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형감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아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내버린 폐륜이고, 양심적으로 보아도 선하고 정의롭고 참된 가치를 내버린 비양심이고, 종교적으로 보아도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애정심이 전혀 없는 불신앙이다. 참, 이렇게 법적, 윤리 도덕적, 양심적, 종교적으로 보아도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도전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정권에 눈이 멀면, 정권이 뭐예요? 세 가지 시험 중 탐스럼직, 정치죠. 정권에 눈이 멀면 아버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요압만이 아니라 다 공포를 하잖아요.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마라. 데리고 와라, 살려서. 근데 요압이 그냥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그냥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요압을 그냥 단칼에 찔러버리죠. 다윗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압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죠? 인정수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게 공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압의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다윗이 어떤 다윗이냐고요? 단순히 그냥 왕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거는 죄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합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서글프고 그랬겠어요. 나의 사랑의 걸작품이 감히 간교한 들짐승 옛뱀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나를 배신해? 그러니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희생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진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위해 살다 그분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봐도, 윤리 도덕적, 양심적, 종교적으로 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중죄입니다. 계속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절대적인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고, 신성한 정의와 진리를 내버린 것이고,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살인한 범죄라. 첫 번째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절대 권위를 모독한 것이요. 두 번째, 신성한 정의와 진리를 내버린 것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살인한 범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건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지만, 권위된 도전이지만,
그게 결국 자살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염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 613가지나 되죠?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 그죠? 그런 건 나머지는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십계명. 그죠?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에는 하나님의 우상, 어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마지막에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도 그대로. 이거는 정말 이걸 어기면 이 세상이 말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종, 전체적으로도 멸망, 멸종.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대반역죄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법으로 봐도요, 이건 인류 말살 정책이에요. 인류 말살 정책. 그걸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절대로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통과되면 이건 정말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통과 한 번 되면, 법이 제정되면. 어디죠? 금방?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는 우리의 추악한 성질, 성격, 성분에 참혹한 세력으로 유전이 돼서 모든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원죄에 우리가 다 적극적인 동참자입니다. 예? 내가 안 따먹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적극적인 실범자라고요. 실범자. 계속이요. 금방 태어난 아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속에 죄의 씨가 들어있다. 그 애가 자라서 크는 만큼 죄가 같이 자라서 크는 것이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 죄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사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진홍같이 주홍같이 온몸이 죄에 감염 오염되어 그걸 전적 타락,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태어난 아이가 무슨 행동적으로 무슨 실범죄를 지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라도 아예 뭐로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죄덩어리라고 태어나니까요. 죄의 씨앗이 아예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죄도 같이 크는 거예요. 지능이 자라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입부터 합니까? 갓난아기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주면은 꽉 잡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나눠줘요? 아니면 다 자기 손으로 취합니까? 그 탐심, 욕심.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본능으로 아예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 쉬운 말로 죄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이요. 이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갓난아기 젖먹이는 죄의 열매는 맺지 않았어도 그 속에 감춰진 죄의 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기가 자라면서 지능과 기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수순입니다. 맞죠? 계속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는 외부의 강압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의지의 광기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성도님들 사소한 것에도 느낄 수 있지만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혈기의 분에 확 사로잡혔을 때 있죠. 어떤 사건에서 그냥 확 분에 자기가 먹혔을 때 있죠.
그때 사람이 지나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그런 사형수들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순간 귀신에 씌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사람의 그 타락한 더럽고 추잡한 성질, 성격, 성분 있죠. 사람의 그 악한 성질, 성격, 거기에 귀신이 잘 타요. 그래서 사람이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성격 있잖아요. 거기에 귀신이 잘 합세를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면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몇 달 전인가 같이 술 먹다가 친한 남자 둘이서 중년 남자 술 먹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 사람 배에 칼이 꽂혀 있어.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제정신 들고 보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이 바로 그렇게 사람의 거듭나지 못한 성질, 성격, 성분에 같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다시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는 외부 누가 죄를 져라 강압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이 다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아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님들 그럽니까? 뭐 그것도 일리는 있긴 있어요. 아예 영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라니까요. 그 자기 속에 거짓되고 심한 그 부패한 의지의 광기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겁니다. 자, 계속이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망가져버리고 사탄 마귀의 소속과 입장이 되어 절대 불가능으로 구제불능, 재기불능, 수습불능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가 있을까? 인간 스스로는 불가합니다. 계속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가죽옷이 그냥 나옵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 껍데기를 벗긴 게 가죽옷이죠. 예, 그래서 이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원리, 구속의 은혜를 미리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멘. 야, 거기 바로 복음이 들었어요. 밑에 그렇게 해서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 목적관에 비춰서 입각을 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